한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영화인데 다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이 세븐 파운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쯤에 윌 스미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인데 한 10년 벌써 됐네요. 이 영화는 그 뭐 죽음과 삶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뭐 말은 이상하지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에 대한 것을 다룬 아주 무겁고 진지하지만 또 굉장히 큰 감동이 있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영화예요. 7명의 환자들에게 한 사람이 자신의 이 장기를 기증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영화인데, 원래 그 7명의 환자들이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과거에 이 주인공이 한순간 자동차 사고로 7명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이 7명을 살리게 되는 건데, 그 7명의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7명이 장기를 받게 되고, 눈먼 자가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또 심장 때문에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 장기 기증을 못 받던 또 여성이 새 삶을 찾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측면에서는 이 논쟁거리가 많은 영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7사람에게 그 자신의 생명을 주는 방법이나 동기가 하여튼 논란의 대상입니다. 자체가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다 줍니다. 7명에게 그러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삶에서 막 최악의 어려운 가정에게 자신의 집도 주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자신의 일부들을, 그 몸의 일부들을 2명을 또 살리기도, 굉장히 복잡한 영화예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이런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보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익숙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생명을 구한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날마다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그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의 미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 알 하나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한 알의 미랄, 이 미랄에는 어떤 신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이 씨앗은, 겉으로 보면은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보면 단단한 껍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씨를 볼 때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리고 씨 안에서의 그 생명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그만 것 안에. 그러나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이 부활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부활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부활의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감춰진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도 그 씨처럼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날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내 상황을 볼 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말로 아무 생명 없어 보이는 그러한 딱딱한 씨앗처럼 우리의 상황이 고착되어서 굳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굳어져 버리고 변할 것 같지 않고 생명조차 없어 보이는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를 맞이해서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것을 사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생명과 풍성한 생명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거저받았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의 자신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비유에 따르면 그는 땅에 떨어지셨다는 거죠. 이 한 알의 밀알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한 알의 밀알 안에 또 다른 어떤 신비가 있느냐? 두 번째로 씨앗이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이 생명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먼저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땅에 떨어진 후에야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씨앗은 분리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땅에 뿌려지게 되죠. 우리는 밀과 분리되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맞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리를 통해서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과 열매들은 비로소 이제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떨어져 나와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도 없고 부활의 열매들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가정 안에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은혜 가운데 있고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얘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지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저녁만 되어도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들을 나누지만 우리는 오늘 저녁만 돼도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나 일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로부터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밀알에 담긴 세 번째 신비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밀알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신비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뭐냐? 땅에 떨어진 밀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죽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냥 열매를 하나 맺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땅 속에 박히고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그
그때부터 생명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죠. 땅속에 깊이 박힌 씨앗은 우리가 볼 때 자라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은 씨앗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굳은 땅을 뚫고 생명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밀알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들을 맺는다. 이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의 비유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그분은 삶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이고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고 신약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편지를 쓰는 곳마다 가서 사람들과 나눌 때마다 이 핵심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밀알의 신비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한 놀라운 비유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알고 부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머리고 알고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봐야 그 부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보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분리돼 나와서 죽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그 이상한 이상한 종교처럼 무슨 사이비처럼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여기서 그냥 혀 깨물고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나 자신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이 가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고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건 또 내 자존심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죽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죽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해보지도 않고 내가 섬겨보지도 않고 남의 아픔을 이해해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만약에 내 것만 지키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사실은 다 많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들과 기쁨을 사실은 잘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주님처럼 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사실 남에게 도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제 남을 도와봐야 그 도움받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끊임없이 받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건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받는 것이 하나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기 시작할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그때부터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부터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죽기 싫어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어쩌면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 포기해 보기를 원하세요. 그걸 포기할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내 아내든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조차 나는 줄 수 없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인 것이든 절대로 이건 줄 수 없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 비로소 그 부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살아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더 풍성하게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많은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그런 섬김과 때로는 포기, 때로는 희생은 그냥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만큼 그런 부활의 경험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 부활을 계속 반복하고 선포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거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죽는 얘기를 해요. 자신이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얘기를 합니다. 부활과 죽음은 떼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나는 부활하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기쁨들과 회복들을 경험하고 싶지만 이것이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과 섬김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왜 날마다 죽습니까? 왜 날마다 죽고 싶어 합니까? 목숨을 끊는 게 아니죠. 그의 삶에 날마다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왜? 날마다 자신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거든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는 삶을 체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날마다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날마다 내가 죽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메시지조차도 오늘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야, 저거 별로 필요 없는 얘기야. 아니면 나한테는 상관없는 얘기.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메시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더더욱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신이라면 이 땅에서 죽지 말고 이 땅에서 가장 큰 힘보다 더 큰 힘으로 그때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세상을 정복해버리면 되잖아요. 힘으로. 그 능력이 예수님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누가 세상의 모든 힘을 합쳐도 예수님의 그 권세와 힘 앞에 다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말로 도발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한테 보여줘봐. 지금 당장 내려와서 힘과 권력으로 드러내봐.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리고 살아났다면
살아났으니까 지금 하늘에 있다면 당장 내려와서 내 눈에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주님 뭐 이렇게 짠 하고 좀 보여주시고 한 5초만 보여줘도, 그죠? TV나 유튜브에 5초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해도 끝나버려요, 이 세상.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딱 나타나서 딱 5분만 우리 교회 근처에 산타모니카에 딱 걸어 다니시면 뭐 팍스 TV나 뭐 나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럼 끝나잖아요. 왜 이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왜 세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오면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날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드러난다면, 거룩함이 드러나면 죄인인 인간은 그 힘에 모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앞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이 최후의 날인 거죠. 뭐 이게 비유조차 되지 않지만 만약에 비유로 본다면 보십시오. 태양을 우리가 알죠. 존재를 알죠. 근데 태양을 직접 내가 두 눈으로 봐야 태양이라는 걸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이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거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거든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방법도, 그래야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거든요. 이 땅의 삶에서 회복도 그냥 세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정보,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 이 자체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뭐 계란하고 뭐 교회 축복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되게 좋고 예배가 좀 풍성하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정말의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깊이 누릴 수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떨어져 봐야 하고, 우리는 말은 이상하지만 죽어 봐야 알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 저와 여러분도 살고 주위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도 회복되는, 일터가 진짜로 변하는 이 부활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이고, 진짜 그 기쁨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마지막 나눔을 통해서 이제 기도할 텐데, 미랄처럼 예수님께서는 떨어져 나와서 이 땅에 떨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분노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랄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누리게 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하셨사오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내 욕심이 사라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의지가 죽고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내 자존심이 죽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들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